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4개의 중요한 단어들, 즉 실족, 용서, 믿음,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므로 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실족은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한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제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재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가르침, 또 행동으로 인해 얼마든지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에게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하시면서 이중부정을 통해 실족해 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욕심, 무관심, 실수 등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 특히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자들을 결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혹은 세리나 죄인들,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작은 자이기에 함부로 대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믿음의 걸림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내 판단으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엄중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를 실족하게 한 부자가 엄부에 처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제 중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을 때라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범죄한 것을 알게 되면 경고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회개한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이 하루에 7번을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죄를 짓고는 회개하노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말로만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정죄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용서를 통한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7번이라는 횟수 역시 7번까지 봐주라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는 용서를 해주도록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문제이기에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감당하기에는 정말로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먼저 예수님은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는 뽕나무에게 명령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뽕나무가 순종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을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근본적으로 믿지 않았기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해도 큰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말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자에게 환대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돌아보며 들어주고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종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은 종에게 수고했다고 하면서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을 요청하는 일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나 대접을 바라지 않고 일을 하는 자입니다. 오히려 종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도 주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시중 들며 집안일을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주인은 종의 수고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혹은 만족할 수는 있어도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종은 주인의 일에 성실히 임하며 종의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에 그 종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수고에 대하여 그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혹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칭찬이나 인정을 베풀 의무가 없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런 자로 간주하게 될 때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행한 대가, 의인이 됨으로 얻는 복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기대함으로 외식에 빠졌고 그 외식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무익한 종이 될 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기에 말로 인한 상처와 갈등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일을 잘 못하거나 혹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흉을 보고 판단하며 제외시키는 일을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기에는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일수록 더욱더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실족하도록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에 그들이 회개한다면 계속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좀 더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할 때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루에 7번씩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회개는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도리어 악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성도 없는 회개에 대하여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용서를 해줌으로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수없이 범죄하고 똑같은 잘못을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이런 반복을 보면 회개의 진정성에 대하여 스스로 의문이 들어서 나는 과연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런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에 대하여 매번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심으로써 결국 무엇을 성취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이르면 자신에 대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에 감사해서 결국 돌이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일어나는 성도와의 관계 문제, 나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통해 정말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끊임없는 기회를 주므로 결국은 돌이켜서 온전케 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해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어느 누구도 실족케 하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형벌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아버지처럼 그런 넉넉한 마음, 기다리는 마음, 언젠가는 돌이킬 수 있도록 한없는 기회를 주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깨닫고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누리도록 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보여줌으로 우리도 모르게 쉽게 무시하게 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자들이기에 나도 모르게 함부로 말을 하고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오늘도 기다리는 마음과 용서의 기회를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보상을 바라지 않으므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을 결탄코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를 섬기다가 무너진 성도들이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